할렐루야. 귀한 주님의 성전에 이렇게 모이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특별 저녁 기도회에서 주님 많은 은혜 내려주실 믿습니다. 오늘 4일째 목요일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됐는데 우리 첫날부터 아주 뜨거운 찬양을 하셨잖아요. 오늘도 주님께 올리는 그 찬양을 주님께서 아주 기뻐 받아주십니다. 우리 또 기회가 되면 손도 올려서 하셔도 되고, 흥에 겨우면 뭐 춤을 추셔도 좋고 박수를 치시고 아니면 뭐 일어서서 하셔도 되고, 우리 영에 맡겨서 우리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주님 같이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자리에 모여주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송 속에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있는 아픈 것들, 주여 안타까운 것들, 억울했던 것들 주님 위로해 주시고, 주님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주님께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와 간구들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든 집회들이 주여 아무 사고 없이 또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드니라. 날 사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다시 한번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드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내 손을 주께 드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헤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태어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자녀들은 태어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자녀들은 헤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헤어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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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주께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주님의 향한 사랑으로 우리 십자가의 그 길을 갖는 순교자의 삶으로 바치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태워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 그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장 향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나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도 없어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21일 느헤미야 특별 저녁 기도회 넷째 날 집회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정낙주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 특별 저녁 기도회에 저희를 다시 부르셔서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의 시간 저희 모두가 영과 진리로 참여하게 하시고 온몸과 온 마음으로 드릴 때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를 회개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안위를 위한 기도는 하면서도 아파하고 고난받는 이웃에 대한 기도가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교회가 신뢰받지 못하고 오히려 구원의 방해가 되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세상을 부러워하는 마음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희의 시선이 강한 자, 높은 자, 부자들을 향하게 하지 마시고 약한 자, 낮은 자, 가난한 자들에게 머물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의 부와 명예와 성공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세상 속에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더불어 저희의 일상과 삶의 터전에서 베품과 나눔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의 뜻과 의를 행하게 하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종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도 팔레스타인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관 민간인들이 희생되는 전쟁 사륙이 멈춰지게 하시옵소서. 용서받을 수 없는 저희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셨듯이 팔레스타인 땅에 분쟁과 전쟁이 멈추고 평화의 땅으로 바꾸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록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광주 고백교회에서 주님의 사역 담당하는 황범현 목사님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저희가 새롭게 변화되어
파송될 때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지내가고 있는 11월 5일 총동원 주일 정교일 40일 성전 기도를 통하여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금암의 모든 성도 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또 기도회를 돕기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금암의 봉사자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생활할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우리 자신을 높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세상의 짐과 상처받고 고단한 삶을 주님께 하려는 저희 성도들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 1242면입니다. 인도자 회중순유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광주 고백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황보면 목사님 나오셔서 회복의 기초 늘 하듯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실히 한국 사회는 인맥 사회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 목사님과 맺어온 35년의 인연이 참 부족한 사람임에도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준 것 같아서 좀 송구스럽다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조 목사님이나 저에게나 측근 비리로 남지 않으려면 오늘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절박한 심정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설교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미 좋은 말씀들을 너무 많이 들으셨어요. 특히 우리 금암교회 조 목사님을 통하셔도 매주
정말 복음의 말씀을 많이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특별한 시간들을 마련하셔서 정말 말씀으로 난다 긴다 하는 많은 분들의 말씀을 다 들어오셨으니 어지간한 말씀을 갖고는 감동을 받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한쪽 편에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유도 하나 있는데요. 오늘 전주 금암교회 교인들은 예외이시겠지만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사람 잘 안 변하더라고요. 그게 설교자로서는 참 힘 빠지는 일이에요. 나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싶은 열정을 갖고 준비는 하는데 어지간해서는 안 변하더라고요. 그런데 설교는 들으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달아 변화하라고 주어지는 것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율법 교사와에 대해서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라고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잘 들었지? 알겠지?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달아 변화라고 말씀을 대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할 때 자주 말하는 말이기는 한데 해놓고는 후회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습관성 아멘을 경계하라 하는 말입니다. 사실 교회 몇 년 다니다 보면요, 어느 지점에서 아멘을 해야 되는지는 다 알아요. 뭐 금암교회는 안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요, 분명히 직전까지 잘하고 있었는데, 열심히 졸고 있었는데 딱 포인트 되면 아멘! 기가, 지금 제일 많이 웃으신 분들, 좀 찔리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뭐 솔직히 교회 몇 년 다니다 보면 그거 포인트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요때쯤 하는 거지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잘 맞추다 보니까 그것도 좋긴 좋은지 모르겠는데 입술이 아멘은 하는데 삶이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입술로 아멘은 제일 크게 했는데 삶의 변화가 안 생겨요. 그래서 제가 종종 설교하다 저는요, 제가 설교하는데 아멘 하시는 분보다 아멘 하는 분이 더 좋아요. 왜? 그렇게 하신 분들은 보면 나중에 집에 가서 곱씹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랬어야지. 그런 기대를 갖고 아멘 하시는 분보다 아멘 하시길 바래요 라고 했더니 부작용이 생기는데 이미 아시는군요. 어떤 부작용인지.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해.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해. 좀 그래서 좀 걱정은 걱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의 아멘이 입술의 아멘에 머물지 말자. 삶의 아멘이 되자. 그게 돼야죠. 오늘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우리는 크게 꼭 한 주제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넓게는 회복이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누고 있다, 기도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21일 귀한 시간입니다. 참 저녁마다 21일 나와서 기도한다는 거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오늘 이 시간도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고 지금 회복되는 거 물론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 시간만 회복되는 건 좀 문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가 회복되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려면 말씀의 도전을 받고 또 그 도전이 내 삶에서 아멘 되어져야 합니다. 은혜의 유효 기간이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은혜의 유효 기간, 뭐 음식 하나를 먹고 무슨 우유 하나를 살래도 유통기한 언제 뭐 이런 거 따지시잖아요. 은혜의 유통기한은 얼마쯤 될까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절묘하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S2P가 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은혜를 받긴 받는데 S2P 은혜를 받는 분들이 있대요.
뭔 소린가 했더니 S는 sanctuary예요. P는 파킹랏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당에서 주차장까지 유효한 그런 은혜가 되지는 말아라. 절묘하더라고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안에서는 오늘 정말 은혜 받았어. 야, 키 크고 싱겁지 않은 사람 없다는데 아이고 키 큰 양반이 그래도 쓸만하더만 이러면서 은혜는 받았는데 주차장 가가지고 딱 차 뺄 때쯤 돼서 아이고 저거 분명히 아무개 권사차인데 끝났으면 빨랑빨랑 와서 차는 안 빼고 뭐야. 주차장 가서 차 앞에 늦게 뺀다고 성질 내다가 은혜 다 까먹고, 주차장 가서 특히 여름 더운 날에는 차 속이 딱 너무 덥다고 아이고 더워 죽겠네, 여기선 살자고 은혜 받아놓고 주차장 가서 죽겠네 하다가 집에 가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은혜가 고작 여기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계단 내려갈 때까지만 유효한 그런 은혜가 되시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은혜가 교회당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많은 교회들이 회복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은 심지어 코로나 때가 좋았다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뭔 말인가 했더니 코로나 때는 뭐든지 코로나 핑계를 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좀 줄었네. 아이 코로나잖아요. 목사님 헌금이 좀 줄었는데요. 에이 코로나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 큰일 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교회의 위기는 이미 코로나 이전에 시작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비록 그때까지는 아직 급격한 교인들의 감소가 없었고 예산의 부족이 체감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교회의 위기는 진작부터 예견되고 있었습니다. 교회만일까요? 사회와 가정도, 아니 개인의 삶도 위기의 징조를 이미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경제적 불황이나 가정의 붕괴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골병이 들고 있던 개인, 가정, 교회들이 이미 많았다는 거예요. 단순화시켜서 말하자면 병이 들거나 돈이 없어서 생긴 문제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한 잡지에서 봤던 글인데요, 오래도록 제 마음에 여운을 남겨서 제 수첩에 적어뒀던 글귀입니다. CEO가 인문학에 빠진 날이란 잡지에 실린 글입니다. 37살에 대기업 부장이 된 친구는 1억 원 연봉 계약을 마친 날 자랑스럽게 저녁을 샀다. 서울 강남의 집은 나날이 가격이 오르고 있었고 맞다른 전국 단위 영어 경시대회에서 메달을 땄다고 했다. 귓가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3차로 찾은 호프집에서 단둘이 남자 그는 축축한 눈으로 이렇게 물었다. 근데 산다는 게 뭐냐?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겠다. 돈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말을 마친 그는 급하게 취해갔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금암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스스로 내가 왜 사는가를 물어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무엇을 좋아하는가 보다는 무엇이 더 성공하는 길인가만을 쫓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혹독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느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고 가정을 이루고서는 가족을 위해서 정말 그 책임감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하지만 뒤돌아보니 결국은 허무밖에 남는 것이 없다면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사실 한국교회처럼 열심 있는 그런 교회는 없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열정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열정이라면 흑인교회나 남미교회, 요즘에 동남아에 있는 교회들도 한국교회에 뒤지지 않는 열정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처럼 헌신적인 열심을 보여주는 교회는 세계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며칠씩 교회에 나와서 성경 공부하고 봉사하고 해외 선교도 매해 자비량을 들여서 하고 게다가 헌금하는 것에 있어서도 정말 대단한 열심을 보여준 것이 한국 교회이고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70년대, 80년대에는 성령운동의 시대라고 부흥회로, 기도원으로 정말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90년대를 지나면서는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의 시대로 불릴 정도로 교회마다 소그룹 활동과 제자 양육에 열심이었습니다. 이후로도 교회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넘쳐났습니다. 가정교회, 셀교회, 알파코스, G12, 두 날개,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프로그램들을 거쳐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열심 있는 교우들 중에서는 수료증만 몇 개인지 알 수 없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모두 했고요, 모두 했고요, 모두 했고요, 모두 했어요. 대단하세요. 저 잘 믿기 위해서 열심 내는 것을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좀 너무 삐딱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허무인 성도들과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제자 교육으로 우리나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유명했던 교회는 결국 제일 비싼 성전 건축으로 유명세를 치르고요. 새벽 기도회로 유명했던 한 교회는 목회자 세습 문제로 교단을 넘어서 한국교회 전체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청년 목회로 유명했던 한 교회는 목회자의 성적 일탈 문제로 시끄러웠고, 이외에도 많은 교회들, 한때 잘 나간다던 그 교회들이 이런저런 일로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열심히 없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프로그램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도가 없고 재정이 부족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일까요? 성도들 개인으로 보더라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제자 교육을 받고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거쳤는데 왜 실질적인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는커녕, 우리 금암교회 교인들은 예외일 수 있겠지만 오히려 세상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사건, 사고에 연루된 그런 기독교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일까요? 종교의 호감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기독교가 꼴찌라는 건 이제 뉴스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기독교를 나타내는 핵심 단어가 뭐냐 하는 것을 묻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조사 결과는 제게 좀 충격이었습니다. 기독교 하면 생각나는 핵심 단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배타적입니다. 그것 말고 2, 3위를 차지했던 단어들은 물질적, 위선적, 이기적. 이에 반해서 천주교와 불교를 상징하는 핵심 단어로 꼽은 것은 도덕적, 헌신적, 희생적이 천주교고 포용, 상생이 불교였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열심히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죠? 오히려 다른 어떤 종교들보다도 정말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교회에서 우리가 섬겨왔고 기도했고 성경 공부했고 모든 것들을 다 거쳤건만 왜 결과물은 이렇게 초라한 결과물밖에 남은 것이 없을까요? 저는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열심이라는 이 이름 아래 놓치고 있었던 그 교회 회복의 기초를 함께 찾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기원전 7세기에서 6세기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다니엘이 가진 훌륭한 스펙입니다. 1장 4절, 다니엘 1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인재를 선별하여 장차 자신을 보필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데, 그 명령에 따르면 그 신분에 있어서, 말씀 보여주시면 돼요, 그 신분에 있어서 왕과 귀족의 자손이어야 했고, 그 자질에 있어서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이어야 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대단한 스펙 아닌가요? 엄청난 조건의 스펙을 요구했는데, 이 까다로운 스펙 조건을 다 갖춘 인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다고요?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런 선천적인 조건도 훌륭한데 그 위에 좋은 교육까지 더해졌습니다. 오늘 자녀들이 많이 보이던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위해서 이 말씀 얼마나 좋아, 다시 또 읽고 다시 또 읽고 싶으실 말씀인데 1장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부모님 이 자리에 계시면, 자녀들과 함께 오신 부모님들이 있으면 부모님들이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전 여기다 밑줄 쫙 썼어요. 모든 킬러 문항들을 다 풀게 하시고,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이 일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러지 않아도 스펙도 좋은데 능력까지 뛰어났다는 거예요. 최고죠. 그렇게 준비된 인물로 성장한 이 다니엘은 그 드디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는 그런 공을 세워서 2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라는 거예요. 한 기독 신문에서요, 설문조사를 해봤대요.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가 성경에 누구처럼 되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누구일 것 같으세요? 거의 대부분이, 사실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래도 성경의 인물 중에 최고봉 중에 최고봉, 구약에서 하나 꼽으라고 하면 저는 모세를 꼽을 것 같아요. 최고 중에 최고 아니에요? 신약에서 하나 꼽으라고 하면 바울 아니겠어요?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모세하고 바울은 정말 없대요. 정말 없대요. 왜 없을 것 같으세요? 모세는 그 땅을 눈으로 보고도 들어가지 못하였더라. 그러고 끝나요. 그죠?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가 갖고 있던 모든 스펙 다 버리고, 그가 갖고 있던 모든 자랑할 만한 거 다 버리고, 그리고 고생만 진탕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은 예수 잘 믿는 건 좋은데 너는 모세 바울보다는 누구처럼 되라? 다니엘 요셉처럼 되라. 뭐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귀한 자리에 올라가라, 이게 꼽힌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다 보면 다니엘은 정말 성공의 전형이에요. 성공한 사람의 전형이에요. 스펙도 좋아, 공부하는 능력도 갖췄어. 그래서 결국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한창 잘 나가던 이 다니엘에게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를 총애하던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의 뒤를 이었던 다리오 왕 때에 총리 셋 중에 하나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던 다니엘을 시기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찾을 수 없었을 때 그를 모함하고자 하여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이 아닌 누구에게든지 비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합시다 하는 시행령을 세우게 하는 것에서 위기가 시작됩니다. 이때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던 다니엘이었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약점 아닌 약점이 있었는데, 그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의 일이야 여러분들이 이미 모두 알고 있고
저는 바로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인데요. 세 번역으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 세 번역인가요? 혹시 준비된 게? 예. 오늘 이 말씀은 우리 20살 아래, 본인이 마음으로 나는 아직도 20살 안 됐어 하는 분들도 하셔도 돼요. 20살 아래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아멘. 제가 아까부터 사실 원래는 이걸 이렇게 하려지 않고 제가 읽으려고 그랬거든요. 제가 읽으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 읽을 때부터 들려오던 저 낭낭한 소리가 제 귀에 콱 박혀 있어가지고 야 시켜봐야겠다. 그래서 마음을 곧대 먹었어요. 사실은 딱 곧대 먹고선 또 듣고 싶어서 시켰어요. 말씀해 보니까 금령문서에 왕이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고도 그는 늘 하듯이, 우리가 읽었던 개역 말씀에서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바로 이것이요, 다니엘을 오늘 위기에 빠뜨린 원인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 일로 인하여서 사자굴에 갇히니까 위기에 빠뜨린 원인이기도 하고요. 또 이 구절이, 그리고 바로 이것이 또한 다니엘에게는 그를 사자굴 속에서 해를 당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도록 지켜준 비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 때문에 사자굴에 갇힌 사람이 다니엘이었지만 또한 기도 때문에 구원함을 입은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럴 줄 알았어. 아멘 타이밍들을 너무 잘하시니까 이 타이밍이 아멘일, 보통은 이 타이밍이 아멘 타이밍 맞아요. 근데 오늘 전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갇혔기 때문에,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죽을까 봐 그때부터 열심내서 기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10절 말씀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저는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듯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는요, 이벤트가 아니었어요. 오늘 이 기도는요, 119 신고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제 내가 죽게 생겼으니 어찌하겠습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 갑자기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했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의 다니엘을 있게 해준 원동력은요, 급할 때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기본에 충실한 신앙의 전형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가 맡고 있는 위기의 원인이 바로 이 기본에 충실한 신앙을 잃어버린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열심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열정도 있어야 합니다. 헌신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도 기본에 충실한 신앙, 그 위에 서 있을 때 건강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갇혀 있어도 해를 당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닥쳐서 통성으로 기도했고 방언으로 기도했고 정말 금식하며 외쳐서 기도했다. 성경 아무런 얘기하지 않아요. 분명 기도 때문에 다니엘은 평안할 수 있었지만 사자굴 속에 빠졌다고 특별히 기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의 신분이나 스펙 또는 학문적 성취나 업적이 그를 구해준 것도 아니었고요. 맹수마저도 잠잠케 하는 놀라운 기도의 능력도 발휘하지 않아요. 잠잠할지어다 외쳤다고 나오나요? 아니에요. 그저 꾸준히 늘 언제나 지속해온 그의 기도가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을 지켜준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 속의 다니엘은 손을 들어 기도하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며 꾸짖지도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오히려 밤잠을 설친 것은 다리오 왕이었다는 거예요. 18절의 말씀입니다. 6장 18절.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게 개역 성경 말씀이거든요. 근데 세번역 말씀은 아주 재밌는 부분을 끝에다 붙였어요. 개역 말씀으로는 그가 다리오 왕이 아무것도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라고 했는데 세번역 말씀에는 맨 뒤에 뭐라고 써있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자기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왕에 있는 누구도 오락을 그치고 먹지도 말고 너희들 잠도 자지 마 하고 시켰다는 거예요. 누구도 잠을 못 잤을까요? 다니엘을 모함해서 사자굴에 가둬놨던 사람들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순간 성경에서 그렇게 써 있진 않지만 누구보다 평안히 발 뻗고 누워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신기하게 다니엘이에요. 신기하게 다니엘이에요. 오히려 그를 가둔 다리오 왕과 그의 신하들, 심지어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모든 자들은 그날 밤 자지도 못하고 오락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편하게 누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다니엘에겐 인생의 위기라고 해서 특별히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가 놀라운 업적을 이루어서 성공가도를 달려서 누구도 부럽지 않을 정도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올라 있을 때나, 왕의 금령을 접하고 큰일 났네 위기를 느꼈을 때나, 심지어 사자굴에 갇히게 그태였던 그때나 그 마음은 평정심, 한결같을 수 있었는데 거기에는 한 가지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항상 언제나 늘 주님과 함께했던 기도의 시간이 바로 그 비결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그래 너구나. 얘 건강하시죠? 그래 너도 건강하지? 여러분들의 센스를 한번 테스트해 봅니다. 그 뒤에 이어졌을 아버지의 대답은 기다려라 엄마 바꿀게. 그랬더니 아들이 화급히 말을 이어갑니다. 아니 아버지, 오늘은 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전화 드린 거예요. 자, 두 번째 테스트. 이번엔 아버지 뭐라 그랬을까요? 너 돈 필요하냐? 아니 아버지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따라 우리를 키우시느라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서 전화드렸어요. 자,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이번엔 아버지 뭐라 그랬을까요? 어디서 들리는 것 같아. 너 술 마셨냐? 왜 이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전화가 왔는데 아들이랑 할 얘기도 없고 엄마 바꿔줘야 되고, 아들이 나한테 뭔가 하려니까 돈 필요해서 이러는구나 싶고, 그도 아니면 술 마셔서 얘가 또 횡설수설하네 싶고. 왜 그럴까요? 맞아요. 평소에 대화가 없으니까. 평소에 대화가 없으니까 얘가 왜 이러지 싶은 거지. 여러분, 만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왜 이러냐 하고 물으시면 어쩌실 거예요? 기왕 퀴즈 낸 거니까 한번 더 내볼까요? 평소에 새벽기도 안 나오던 성도가 큰 맘 먹고 새벽기도 시간에 딱 와서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자, 이때 목사님은 기뻐할까요? 근심할까요?
예? 기뻐해요. 그렇지, 저렇게 오답도 해줘야지. 제가 바라는 대답은 뭐였을까요? 왜요? 성도가 새벽 기도 나왔는데 왜 목사는 근심을 해? 저거 뭔 일 터졌구나. 저거 뭔 일 터졌구나. 우리끼리는 웃으면서 이 얘기할 수는 있지만요, 여러분, 주님께 대화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특별한 일이었으면, 얼마나 가뭄에 콩나는 일이었으면. 제가 이 부분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기서 혼자 가로를 치고 이렇게 꼭 써놨어요. 기껏 큰맘 먹고 저녁 기도에 나왔더니 김 빠지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큰맘 먹고 왔는데 계속 열심히 이렇게 특별이라도 하십시오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사실 조 목사님한테 얘기 듣고 제발 특별자만 없었으면 그랬거든요. 그런데 특별 딱 써 있더라고 중간에. 특별히 맘 먹고 나왔구만, 왜 김 빠지게 이럴까?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시지 말라는 건 아닌데, 분명히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 21일로 그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1일, 이제 끝났네, 내년에 보자. 아니. 다니엘은요, 심지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순간의 기도조차도 특별하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저 늘 하듯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을 뿐이에요. 성도가 성도로 바르게 서는 것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이 밑받침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함께하려는 그런 매일매일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기본이고, 이 기본이 충실할 때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어쩐 일이냐 물으시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배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는 금암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예배학을 공부했어서 예배 특강을 가끔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되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에서 특별한 은혜 받으려는 욕심마저 내려놓을 때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하는 거예요. 자꾸 감동받고 은혜 받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점점 쇼가 돼요. 이벤트가 돼요. 예전에 아마 부흥회 시대, 기도원 시대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알 거예요. 그때 어긋난 분들이 몇 있어요. 기도원 가서 기도는 열심히 잘해. 정말 누구보다 뜨겁게 기도하고 내려와. 그런데 주일날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려니까 3박 4일 철야하며 기도하고 내려왔더니 졸린데 오늘따라 목사님 설교는 와 이리 졸리노. 그러니까 자꾸 기도원만 쫓아다녀. 여기저기 이벤트만 쫓아다녀. 우리 교회 부흥회로도 모자라서 남의 교회 부흥회까지 이벤트는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정작 예배의 자리에 와서는 하나님을 못 만나. 왜? 그래 놓고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오늘 예배 잡쳤어. 누가 중심일까요? 하나님이 중심인가요? 자기가 중심인가요? 내가 중심이 되니까 나한테 특별한 은혜가 되지 않았다고 오늘 예배 잡쳤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저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면서 그 예배에 집중할 때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자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철저히 기본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위기가 닥쳤다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특별한 것을 찾아다니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해오던 대로 신앙의 기본에 충실했습니다. 신앙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신앙은 특별한 능력이나 은사를 통해서만 검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늘 찾아와 예배하는 그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때 매일의 삶 가운데 정하여서 드리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때 우리의 신앙 영성이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예배 시간을 통해 내 신앙 영성이 자라나야, 그래야 우리 조 목사님이 늘 주장하시는 생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이벤트로 하는 사람은요, 생활 신앙으로 연결이 안 되고 또 다른 이벤트만 계속 쫓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쫓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남에게 말 못할 상처와 아픔과 고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조금만 뒤처지고 조금만 약한 모습 보여도 나를 삼키려 달려드는 사자보다 더 무서운 맹수들로 가득한 그런 정글과 같은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약속은 남보다 뛰어난 스펙이나 성취 업적도 아니고 대단히 특별한 무슨 영적 능력도 아닙니다. 그저 화려하지는 않아도 놀랄 만한 은혜의 폭포수는 아닐지라도 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나누는 그 기도의 시간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그 놀랄 만한 스펙 때문이 아니라, 그가 이룬 대단한 업적 때문이 아니라, 사자굴에서도 살아남은 그 기적 같은 체험 때문이 아니라, 그가 늘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신앙의 기본 때문에 위기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회복의 기초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전주 금암교회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위기를 말하는 이때에 모두가 갈피를 못 잡아서 죽겠네 하는 이 위기의 시대에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일상의 영성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시고, 그렇게 회복되어서 이제 회복의 전파자로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히 느헤미야 이 기도회를 하는 것도 여기서 멈추자는 것이 아니라, 이 이벤트에 만족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 영성을 다시 돌아보고, 주님, 내 안에 기본의 신앙, 정말 주님과 함께 했던 특별한 거 없어도 저는 이 기본에 충실한 신앙을 집밥 같은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엄마가 특별한 거 차려주지 않아도 그저 늘 먹던 대로 차려놔도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게 어느 날 울컥 보고 싶고, 그걸 먹고 싶고 그립고, 그러니까 어느 식당은 집밥 식당 그랬더라고. 아예 엄마가 해주는 집밥 식당. 여러분, 외식만 하고 돌아다녀가지고 건강할 수 없어요. 결국 집밥 든든히 먹어야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집밥 같은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충만히 받으시면서 매일매일의 일상의 신앙으로, 일상의 영성으로 그렇게 건강하게 돼서 오늘 이 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이, 매주일이 주님과 함께하는 참 행복한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느헤미야 저녁 기도에 정말 큰 결심으로 이 자리에 온 일도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변화의 계기를 삼고자 이 자리에 오른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 그들의 필요도 아시고 그들도 만나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 그것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어쩌다 힘든 일 있을 때만 주님 부르질러 찾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내 마음이, 내 중심이 늘 언제나 항상 주님과 함께 하기에, 때로는 좀 슬플 때도, 때로는 좀 힘들 때도, 때로는 좋고 행복할 때도, 그 어느 때나 상관없이 늘 나를 지켜보시고, 늘 나를 바라보시고, 늘 내 손을 잡아주시고, 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기에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주 금암교회가 교회의 위기를 말하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다져온 깊은 신앙의 영성을 따라서 어떠한 위기,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림 없이 앞만 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